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길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둑을 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둑에서 많이 쓰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너무 깊이 하고 나서 쉬운 말로 하면 똥수라고 그러는데 잘못된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think long, think wrong. 어려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이미 오래전에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 이들은 모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소경을 눈뜨게 하며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렸다. 메시아의 징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관찰할 것도 없이 그를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대중의 인기를 예수가 한 몸에 받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만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묘책의 질문을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것이 22장 15절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부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뭡니까?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형제가 7이 있는데 맏아들이 장가를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둘째 아들을 첫째 형수와 결혼하게 했는데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도,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까지 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부활한 다음에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사들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사실 큰 계명, 작은 계명을 따지는 것은 키라면 모르지만 따질 것이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예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사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친일 일본 그 일제 시대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헤롯 당원들은 친일파예요. 그래서 일본에 아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대신에 헤롯 당원은 권력 잡는 것에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질문하러 나올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야합해서 섞일 수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자기들이 안 오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쳐라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이것은 유대인 민족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세금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도 세금의 문제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드리라고 하면 온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은 저게 무슨 선지자냐 메시아냐 랍비의 자격도 없다 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왔던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항거하는 정치범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희생이 많았습니다.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총독인 코퍼니우스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14세부터 65세까지의 모든 사람은 주민세, 인두세,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은 반드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으로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시면은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구조사할 때에 유다가 일어나 가지고 반대하다가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흩어졌어요. 왜 호구조사하는데 반대했냐면 바로 이 세금 문제예요. 사람을 조사해서 1인당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바치게 할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데모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시면은 열심당원 셀로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금의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세금 내는 문제를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니 세금 내는데 왜 그렇게 반대해야 할까? 목숨을 걸었을까? 적어도 반대하다가도 목숨 내놓고 할 일은 없을 텐데 왜 목숨을 걸었나?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지배자이신데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 생명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세를 낸다는 말은 로마의 황제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서 어긋났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세로 바치는 돈은 데나리온이요 반드시 로마의 돈이어야만 됐습니다. 그 로마의 돈에는 황제의 흉상이 있었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 데나리온 자체를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그 우상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셨습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금 잘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세금 떼먹지 말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마음비에 새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하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성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그 데나리온,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은 종교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로마가 황제의 얼굴이 새겨지지 않은 다른 돈을 사용해도 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세금만은 바로 황제를 숭상하는 이 데나리온 로마의 화폐로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은 사실은 대답이 아니고요, 그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고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뭐냐, 이거 모르면 주님이 말씀한 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유대인이 듣는 가이사의 것과 또 로마인이 듣는 가이사의 것은요,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우리들도 이 해석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가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첫 번째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세금 열심히 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없다라는 선포이십니다. 이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뭡니까? 없어요. 너는 내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적어도 이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은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이 땅 외의 모든 것이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마치 모든 것이 자기가 통치권이 있기에 자기 것인 양 백성들의 것을 강탈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한마디 속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 너희가 거두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 로마와 협력하여 너희들이 권력과 부를 치부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소유권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가이사처럼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탐욕들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권에 대한 회심이 필요하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회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유권의 회심이 뭐냐? 우리의 내적인 단념,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내적인 단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려우시죠? 졸리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것인 양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적어도 우리의 내적인 단념이 있어야 돼요. 내 가정도, 내 물질도, 내 권력도, 내 소유물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소유권에 회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전혀 없냐? 가이사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벌써 헷갈리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가이사의 것은 없다고 그래놓고 또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말이 뭐냐? 가이사의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치권입니다. 그러면 가이사가 사용해야 할 모든 통치권의 권한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부여받은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특권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가이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롱비치에 옛날에 배고픈 거지들을 대접하러 가면요, 거지들 가운데 대장이 있습니다. 반장이 있습니다. 그는요 똑바로 이렇게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뒤에 서서 몽둥이 하나 딱 들고 거지 중에서 자세가 삐딱하면은 딱 한번 지적하고 딱 이렇게 하면요 똑바로 서야 돼요. 이 사람이 한번 노하면 다시는 밥 먹으러 못 오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똑같은 거진데요, 딱 이러면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이 들어야 돼요. 뭘 그거 대단한 권한이라고요 폼 잡고 하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시면은, 요새는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빨간 완장 차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할머니들이요 여기다가 빨간 완장 하나 딱 차면요 배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자기가 안 보던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가서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뭐 삐딱한 짓만 하면은 다 신고합니다. 이 뭐라고 이거 하나 채워놨다고요? 얼마나 무섭게 구는지 몰라요. 저도 그 사람이 신고하는 바람에 한밤중에 한번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권사와 집사와 특별히 권사의 직분을 허락받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의 허락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권사님이 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딱 일 안 하고 딱 손하고 반찬만 딱 이건 너무 짜, 이건 너무 싱거워, 이건 너무 매워, 뭐 이래가면서 그냥 잔소리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 사장님이시든지 또 조그만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든지 어떠한 과장에 계시든지 관계없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주어진 여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Give to God what is God's.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 담겨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첫째는 나 자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첼렘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는 살다가 싹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형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지배자의 이미지를 가졌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형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형상을 자꾸 원숭이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마 전 세계 인군들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이미지를 원숭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송아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만들고 있는 요새 그 펑크 머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머리 이렇게 막 빼쭉하게 세우고 옆에 다 깎고 하는 거. 그게 나는 왜 저렇게 만드나 그랬더니요, 제가 요새미 갔더니 거기 있는 파랑새들이 다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머리가 다 이렇게 자기의 형상을 세대가리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6편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의 형상을 그 소로부터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 라이크니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된다면 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 그저 세금 떼먹지 말라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누구의 소유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 중에 소중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구별된 거룩한 날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거룩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하라 명령 안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는 쉴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비록 광야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도록 명령했어요. 왜? 이제는 너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고 자유자라는 선포예요. 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민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종으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구별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으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날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야 합니다. 왜?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거룩한 날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주의 날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주일날 시험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생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으로 계셨던 김재만 장로님이 저한테 늘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성수주의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안수 집사가 됐는데 중국에서 고무를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고무신이 많이 필요할 때니까 수입한 것만큼 돈을 벌었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고무를 많이 구입을 했으니까 싸게 줄 테니까 만나자. 근데 그 날이 언제냐면 딱 주일날입니다. 그것도 왕창 준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 둘이서 동업을 했는데, 야, 정말 요거 딱 한 번이다. 요거는 좀 우리가 큰 굿즈니까 그날 빼먹고 우리 가서 요거 사자. 그래서 요거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안수 집사 둘이 빠지고 가서 샀답니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많은 양을 샀는데 왔는데 고무는요, 온도가 넘어서 구워지면 쓸데가 없답니다. 이게 폐타이어처럼 아무 쓸데없는 고무, 버리지 못하는 것을 싸게 준다고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에 주의 날을 범한 자에게 주신 이 징계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는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 그날 망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의 날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늘 간증하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이기에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로 호흡이 있는 날까지 사용할 뿐입니다. 요즘 부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록펠러를 말합니다. 이 록펠러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53살 때 중풍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가 유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유서를 쓰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어느 고아원에 보내고 어느 양로원에 보내고 어느 교회에 보내고 어디에 사회봉사단체 어느 박물관에 필요한 모든 것에 쭉 나누다가 보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죽어서 주는 것보다 살아서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유서를 쓰다 말고 찢어버리고 살아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주고자 하는데 그냥 보낸 거예요. 보내면 그 사람들이 힘겹게 어렵게 하다가 그 물질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자기 병이 언제 난지도 모르게 나아버렸습니다. 사람 몸이요 기쁘고 감사하면요 있던 병도 낫고요
모든 게 우울하고 절망적이면요, 건강하다는 사람도 병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락펠러가 기쁨으로 베풀다 보니까 건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청지기로 살았어요. 평생 7,000대의 올겐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박물관도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장학금으로 많은 불우한 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부요하게 될 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세이빙 어카운트가 풍성해졌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바로 뒤에 20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이 11조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호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돌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질로부터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물질의 개념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을 쓴 안희숙이라는 분의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얼굴이 하얘서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내가 지갑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넣고 오늘 나갔다 왔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나 들었는데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잊어버렸는데요? 근데 안희숙 사모가 뭘 물었냐면 집사님 11조 생활 하셨습니까? 예, 제가 11조 생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심하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나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집사님이 자기가 하루 종일 다녔던 곳을 손꼽아보면서 다니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니까 어떤 주인이 지나가는데 자기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넣고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탈까? 그래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못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갑을 1조도 빠짐없이 준 거예요. 여러분, 내 물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베푸는 것과 내 것을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물질 없이 불편하지요. 물질을 써야지요. 그러나 모든 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